이사야 3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 34장 1절부터 7절. 죄송합니다. 이사야 34장 1절에서 7절 말씀.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그 사륙당한 자는 내 던짐바되며 그 사체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수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아멘. 34장이 시작되는데요. 보통 이사야서를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두 권으로 나누면 내용상 39장이 제1 이사야가 끝나는 1권의 마지막으로 봅니다. 40장에서 66장까지가 이사야 2권 이렇게 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해 바다 근처에서 발견된 쿰난 동굴이라 하는데 이 사해 사본의 이사야서 사본은 33장에서 1권이 끝나고 34장에서부터 2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왜 이랬을까 학자들이 연구하고 이제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전통적인 견해를 따릅니다. 39장이 1권 다른 사본들처럼 하고 40장부터 2권이 시작된다라고 말하는데 사해 사본처럼 33장에서 이렇게 하나의 내용이 끝나고 34장이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것은 맞거든요. 33장까지 28장부터 3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34장부터는 열방에 대한 심판들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2권이 시작된다라고 하기는 좀 무리가 있겠다. 40장으로 2권 시작을 보는 것이 맞겠다. 단 33장과 내용이 새로운 내용으로 변화되면서 단락이 새롭게 시작된다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33장까지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들었고요. 이제 34장에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인데 1절 보시면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이렇게 청중들을 들으라고 초대하고 있는데 온 세계 만민들을 부르고 있죠. 네. 메시지의 내용은 이제 34장 전체가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인데 에돔과 이스라엘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땅의 사람들이 다 청중으로 초대되면서 들으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온 열국 민족들이 다 들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로 보면 왜 그렇게 야만적인 아수르라는 제국이 등장했는지 역사 가운데 그리고 그렇게 약소 국가들을 짓밟으면서 약탈해 갔는지 온 열국과 민족들이 나와서 들어야 돼요. 그래야 세계 역사의 흐름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청중들을 소환할 때 온 열국과 민족들을 다 불러대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왜냐하면 대저 왜냐하면 왜 들어야 되는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이사야서에서 보통 열방하면 이스라엘 포함 모든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34장에서부터는 그 앞에 33장까지 이스라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졌으니까 34장부터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방 나라들, 열방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대요. 왜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도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열방 이방 나라 사람들을 향해서도 분노하셔요. 그래서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단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싫어하는 본문들은 제거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초대교회 이단 중에 말시온 이단이 대표적이에요. 말시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명문 기독교 가문 출신이에요. 아버지 엄청 부자였고요. 그런데 유부녀하고 바람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교회에서 징계가 있고 심판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회개하고 이렇게 돌이키면 되는데 떨어져 나가가지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 구약의 심판의 하나님을 제거시켜요.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 중에서 사랑의 구절들만 뽑아서 성경을 다시 만들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말시온 이단에 미혹되고 따르게 됐어요. 웃기는 얘기죠. 예수님이 어떤 성경 읽어가면서 신앙생활 하셨겠어요? 구약 성경 읽어가면서 신앙생활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말할 때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이겠어요? 다 구약 성경이에요. 초대교회는 한동안 구약 성경을 가지고 주야로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뿐 아니라, 그러니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이에요. 말시온 이단들이 잘못된 것이죠. 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러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열방을 향하여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전 그 사건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아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이나 오늘 본문같이 에돔을 심판하시고 굉장히 잔인하거든요. 그러한 말씀을 하실 때 에돔이 진짜 나쁜 놈들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에게 심판받아서 나라가 역사에서 지워졌다. 그럼 그 민족과 그 나라는 정말 악하고 부도덕한 문제 많은 민족인 거예요.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외면하려고 그래요. 사랑과 위로와 용서의 메시지만 듣기를 원해요. 그러면 성경의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게 되죠. 가끔 교회에서 보면 목사님이 이러이러해 해가지고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제가 듣는데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은 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막 뭔가를 해요. 그런데 정작 제가 들으면 그 목사님은 저하고 다른 목사님이거든요. 이럴 때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도 그러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막 설명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면서 야, 나 그런 사람 그런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두려워요.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일부분이에요. 모든 진리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는 충분하지만 구원 얻기에는 충분한 내용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지만 모든 궁금한 것들을 다 기록해 놓은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야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아주 극히 일부분 아시겠죠. 최대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극진히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예요. 2절 보세요. 왜 열방의 민족들이 들어야 되는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을 내시며 그들을 진멸하시고 사륙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기 때문에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에돔을 향한 복수의 의지를 드러내셨고요. 이제 다음 주에 묵상할 8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떠한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이요. 어떻게 사륙을 당하는가? 그 사륙 당하는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러니까 사체들, 시체들이 내던져져요. 고대의 죽음에 대한 그 예절, 망자에 대한 예의가 굉장히 중요한 문화거든요. 그런데 적당하게 장례식을 치르지 않고 사체들이 그냥 내던져졌다라는 것은 매우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 그 시체들에게서 악취가 솟아오르고 장례식 제대로 치르지 않은 거에 길거리에 내던져지는 바 되고, 그 시체들의 피에 산들이 산이 녹아내린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리거나 소나기가 쏟아져서 바위들, 모래들, 흙들 다 이게 무너져 내려야 산들이 녹아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피 때문에 산들이 녹아내린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피가 흘려졌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피가 얼마나 많았으면 흙과 모래, 바위 이런 산들이 다 쓸려 내려와서 산이 녹아내리냔 말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예고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서 진노하시면서 진멸하고 사륙당하게 하실 것이다. 좀 더요. 4절.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의 만상은 해, 달, 별 같은 1월 성신이에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두루마리처럼 말려 없어진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왜요? 고대인들의 하늘의 해, 달, 별은 신이거든요. 영원히 이 땅의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서 사라지기도 하고 사륙을 당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지만, 신격화된 존재들인 하늘의 만상, 해, 달, 별들은 영원하다고 생각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성시하던 해, 달, 별들을 무너지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충격이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신성시 되던 것들이 다 무너질 날이 올 거예요. 저거는 무너지지 않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물며 인간들이 쌓아놓은 어떤 민족도, 강대국도, 업적도 때가 되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남겨놓고 이 땅의 모든 신성시 되던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쇠약해져서 사라지는 것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시골에서 어머니가 혼자 사시니까 이제 젊으셨을 때 좀 기운이 있으실 때는 괜찮은데 한 해 한 해 다르셔. 올해 80세시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한 해 한 해 다르셔서 우리 어머님의 힘이 쇠약해질 때마다 제가 나무를 하나씩 제거하고 있어요. 나뭇잎이 말라서 떨어지는 것을 우리 어머니 성격이 또 놔두고 보지를 않아요. 어머니 그냥 놔두세요. 뭐하러 맨날 쓰르세요? 야, 내 성질머리가 그게 안 된다. 마당 어지럽혀진 꼴을 못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갈 때마다 나무를 하나씩 쳐내는 거예요. 감나무 하나 쳐내고 대추나무 그 녀석들 뿌리 엄청 멀리 뻗대요. 그거 쳐내고. 어머니가 힘들어요.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그래서 마당에 집 주변에 심어놓은 과일나무도 하나씩 치고 있어요. 나뭇잎이 푸르게 싱싱하게 나무에 붙어 있다가 힘이 없어서 말라 비틀어지면 떨어지죠. 아주 추해요. 쓰레기가 돼요. 하늘의 해, 달, 별들이 그 나뭇잎처럼 쇠약해져서
생기라고는 하나도 없이 말라 비틀어져서 죽은 나뭇잎처럼 그렇게 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과 같이 그렇게 하늘의 만상도 다 말라 비틀어져서 다 떨어지게 될 것이다. 제거되고 사라지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칼이 휘몰아치니까 그 어떤 세력도 막아설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늘의 해달 별들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막지를 못하고 모든 세력들이 다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5절에서는 에돔으로 주목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하늘에서 피를 마셨어요. 마치 잔치를 연상하듯이 그 심판이 진행되는데, 하늘에서 피를 마셨다라는 것은 이미 하늘에서 심판이 자행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칼날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예요. 34장은 에돔에 대한 심판이에요. 에돔이라는 나라,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스라엘과 가까운 나라예요. 형제 국가잖아요. 이스라엘과 에돔이라는 나라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에돔이라는 나라에게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역사 가운데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것하고 이방 나라들이 심판을 받는 것의 차이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을 받고 회복이 돼요. 그런데 이방의 백성들은 심판을 받으면 대부분 역사 가운데서 사라져버려요. 그 나라가.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을 받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러면 그 민족이 구원받고 다시 회복돼요. 그러나 이방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으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지를 않아요. 자기 신들을, 우상들을 찾죠. 그래서 역사 가운데 사라질 때가 많죠. 그래서예요. 에돔이라는 나라, 어느 나라보다 이스라엘과 가까운 형제 국가인데 이렇게 딱 지목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기로 했어요. 6절이요.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그 심판이 흡족하게 진행된다는 거죠. 칼이 만족할 만큼 어린 양과 염소의 피를 흘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순양의 콩팥 기름에 윤택하니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이 보스라가 에돔의 수도예요. 북한으로 하면 평양, 남쪽으로 하면 서울처럼 에돔의 수도 보스라. 사해 바다에서 남쪽으로 한 45km 정도, 100리 정도 더 내려가면 그곳에 에돔의 수도 보스라가 있어요. 보스라의 큰 사륙이 이 에돔 땅에 있으리라.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 그러니까 앞에 어린 양, 염소, 순양은 좀 작은 동물들이어서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 또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는 큰 짐승들이어서 에돔의 지도자들. 이렇게 사람들로 비교적으로 보아도 좋고요. 사람들이 진멸당하면서 또 거기에 사는 짐승들도 사륙당한다. 이렇게 해도 좋아요. 작고 천한 백성들, 그리고 에돔의 지도자들 다 사륙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들과 더불어 짐승들도 사륙당할 것이다로 보아도 좋습니다. 도살장으로 내려가려니,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륙이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얼마나 피가 많이 흘려졌으면 취할 만큼, 땅이 피를 흡수하다 못해 취할 만큼 많은 피가 흘려질 것이고,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려. 얼마나 많은 짐승들의 사륙을 당하면서 기름들이 쏟아져 내렸으면 아주 윤택하게 될 만큼 큰 사륙이 있을 것이다 이지요. 그럼 이런 질문 생기죠. 왜 에돔이라는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13절,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 35장, 에돔에 대해서 다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해요.
메이저 세 선지자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다 에돔의 심판을 선언해요. 왜 그럴까요? 에돔에 대한 선지서가 하나 있어요. 오바댜예요. 오바댜서가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예요. 오바댜서에 보면 짧은 한 장짜리 성경인데요. 에돔의 교만을 얘기해요. 에돔의 교만이 스스로를 속였도다. 그리고 에돔이라는 나라가 예루살렘과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제 바벨론이 내려와서 무너뜨리잖아요. 또 아수르가 내려와서 위협하잖아요. 그럼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그냥 좀 가만히 있든지 작은 약소국 가면, 아니면 이스라엘 편에 서서 같이 싸워주면 더 좋고 형제 국가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요. 아수르나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빌붙어서 같이 싸워요. 그래서 오바댜서에 보면 달아나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가로막고 잡아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바벨론의 사람들에게 넘겨요. 그래서 이 에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시편이 137편 7절에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래요. 갑자기 137편이 쭉 이야기하다가 7절에 가면 마지막에 에돔 자손을 쳐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에돔이라는 나라가 옆에서 기뻐 날뛰면서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저 예루살렘 유다 다 헐어버리라고 그러면서 같이 전리품을 나눈 거예요. 에돔이 힘없는 나라를 강대국이 짓밟는데 그 강대국의 편에 서서 함께 짓밟으면서 약탈을 해나갔던 민족이 에돔이에요. 그것도 형제 국가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조폭의 똘마니 노릇하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에돔에 대해서 지금 보복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강자의 편에 서서 약자들을 착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더 강하신 분이니까. 이런 것을 정말 비열하다고 해요. 에돔은 너무나 비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드렸어요. 아수르도 바벨론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도구로 아수르를 불러들여서 회개하라고 책망하시고 심판하고 하시는데, 지금 아수르라는 회초리를 들어서,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를 들어서 자식들을 때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옆에서 에돔이라는 것들이 그 형제국의 슬픔을 함께 아파해야 될 사람들이, 그 잔인하게 사륙당하는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들이 더 기뻐하면서 강자편에 서서 약자들을 착취하고 도망가는 사람 잡아가지고 포로로 넘기고 그렇게 하는 이 잔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게 34장이에요. 그래서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성을 잃으시고 무슨 피에 만족할 만큼 칼이 취한다,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성을 잃으시고 감정적으로 보복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예요. 온 우주의 하나님은 개인과 공동체에 공의를 원하셔요.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라. 미슈파트 체데크. 미슈파트는 공정한 재판. 죄진 사람은 죄졌다고 하고 죄진 만큼 벌받게 하고, 죄 없는 사람은 죄 없다고 하고 무죄하다 풀어주고, 이게 미슈파트예요. 체데크, 공감 능력. 그게 정의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자식들을 양육할 때 가장 필요한 게 공감 능력이에요. 제발 아들들 좀 그냥 오냐오냐 키우지 좀 마세요.
결혼을 했는데 공감할 줄을 모르는 너무 많아요. 요즘 젊은 애들 가운데. 다른 사람이 고통받고 있으면, 아내가 슬퍼하고 있으면 같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공감 능력이 없어요.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몰라요. 오냐 오냐 키워놓으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너무나 무정하고 무자비해요. 정의라는 것은 공감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이스라엘이 짓밟히고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도 작정하셨구나, 쟤들 도와주지 않으시기로. 예루살렘이 불타고 있어요. 짓밟히고 있어요. 그럼 에돔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감 능력이 있다면 안 됐네. 내가 용기 없어서 저 아수르나 바벨론과 싸워줄 용기는 없지만 기도는 해줘야지. 뭐라도 좀 도와주고. 이런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잔인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아수르의 편에 서서 예루살렘 사람들의 것을 약탈하고 싶어요? 그 아우성치는, 부르짖는, 죽어 나자빠지는 사람들을 아수르와 바벨론 군대와 함께 지원 사격하면서 그 전리품을 나누고 싶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정적 보복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시고 하나님께서 불의한 것들을 바로잡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감 능력을 잃어버리면 정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정의라는 것은 거짓말 안 하고 그냥 착취 안 하고 강도짓 안 하는 것만이 정의가 아니에요. 반 모퉁이를 남겨두는 게 정의예요. 마을에서 굶주리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내 밭이라고 해서 다 걷어버리면 그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않았으니까 정의예요? 성경은 그걸 정의라고 말하잖아요. 그건 공감 능력 없는 거예요. 불의한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반 모퉁이를 남겨두라고. 포도원의 포도를 다 따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이걸 거룩이고 정의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보다 가슴이 따뜻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분노해야 돼요. 불의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싸우기도 하고 목숨을 걸고 싸울 때가 있지요. 하지만 가슴은 따뜻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불의에 대해서는 항거해야 하지만 죄인들에 대해서 또 억압받는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일본에 쓰나미가 오고 대지진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어떻게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죽어 나자빠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라뇨. 북한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어린 것들이. 걔들이 굶어 죽는 것에 대해서 어른들이 잘못했지. 그 태어난 아이들이 우유도 분유도 못 먹고 삐싹 말라서 죽어가는 게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역사의 진행이 있으시겠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하고 회개하고 더불어 함께 이 세상을 따뜻하게 보듬어 안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무나 말이 잔인하고요. 표현들도 너무 잔인하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무서운 말들을 쏟아낼까? 어떤 대단한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들을 기대하고 이렇게도 잔인한 짐승들처럼 물어뜯고 있을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김 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고통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살게 해주세요. 그러한 기도의 마음의 은혜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